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바로 그 장소에서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10월 25일 10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지니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그리 많이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나무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나무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주인 되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되어 주셨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로 인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니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푸른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귀하다 하시네.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날 귀하다 하시네. 날
하나 하시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우리 주님께서는 온 땅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십니다. 그 주인 되시는 분께서 우리를 직접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내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응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것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가 부르심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께서 부르실 때에 응답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 하셨사오니 이 예배 또한 하나님의 것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의 모습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손 높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온 땅의 주인 되어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내 것이라 부르셨으며 내 이름을 알아주시는 분이셨습니다. 망하는 우리의 모습들과 무너져내린 우리의 심령들을 아버지께서 세우시고 바로잡으시고 안아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아버지 앞에 부름받은 주의 자녀들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내 것이라 부르실 때에, 내 이름을 부르시며 부르실 때에 지금 바로 응답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가슴에 품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예배자의 모습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령을 기다립니다. 아버지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을 기다립니다. 아버지의 영의 시간이 임하셔서 저희들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진실된 예배 속으로 아버지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하늘을 세계를 이 땅에서 맛보는, 하나님의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는 그런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이름을 부르실 때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가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 상처받은 자, 소외된 자, 긍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을 위하여 찾아오신 주님,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생명 되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날마다 버티고 견딜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에 늘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과 주님이 주시는 선한 능력으로 날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쓰러지고 넘어졌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선한 손을 붙들고 날마다 일어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어려움과 힘듦과 외로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우리가 버려진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기에 심령 속에 기쁨과 감사가 주님 주시는 평강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만 있다면 늘 감사와 감격이 넘쳐 나오니 우리에게 순간순간마다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더딥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있었기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을 기쁨으로 성별한 주님의 자녀들의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들어오는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나가는 문을 닫아주셔서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 내 것이라 고집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물질을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물질을 성별한 주님의 백성들의 모든 인생의 발걸음도 주님의 동행과 축복이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친히 성별하여 주셔서 허탄한 곳에 사용되지 않게 하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시고 생명을 구하고 살리는 데 쓰임 받을 수 있는 복된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파킹랏에서 저희들 모임을 가졌습니다. 반가운 얼굴 또 건강하게 볼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같이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이 얼마만큼 자라났는가 늘 궁금했는데 또 자녀들 보니까 너무나 힘이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줌 모임에도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런 공식적인 모임을 가지고서 모이거나 또 모이지 못하면 줌 모임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언제 다시 현장 예배가 오픈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까지는 우리 한 달에 한 번 정도 서로 반가운 얼굴 뵐 수 있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읽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들었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2010년 싱가포르에 새로운 랜드마크로 소개된 호텔이 하나 있습니다.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입니다. 이 호텔은 2007년 당시 다른 나라의 여러 건설회사들이 포기했던 설계와 건축을 한국의 쌍용 건설이 완성해냄으로써 더욱 유명해진 호텔입니다. 건설이 어려웠던 이유는 호텔이 특이한 구조에 있습니다. 두 개의 빌딩을 서로 기대게 하여서 사람 인자의 형상을 띠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싱가포르의 국가 정책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 인자 테마로 건축한 것입니다. 이 인이라는 한자는 사람에 대해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글자는 사람이 결코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모양이 두 사람이 서로 기대고 있는 것에 비롯된 것입니다. 혼자서는 설 수 없는 다른 사람과 함께 기대고 관계 맺고 협동해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관계 속에서 존재의 이유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팬데믹이 선포된 이후 사람들과의 관계는 심각하게 단절되어져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 블랙이라는 우울증과 비슷한 심리적 질환을 겪는 상황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블랙은 심각해지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상황까지도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인터넷을 통한 기반으로 한 SNS와 메신저를 통한 관계 형성인 것입니다. 어떻게든 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한 방법을 찾게 된 것입니다. 세상과의 단절 속에서 혼자만 살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팬데믹으로 인한 단절 속에서도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관계란 사전적인 의미로 둘 이상의 사람, 사물, 현상 따위가 서로 관련을 맺거나 관련이 있음, 어떤 방면이나 영역에 관련을 맺고 있음이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 간의 관계가 생기면 이성관계라고 말합니다. 주인과 계약자 간의 관계가 생기면 갑을관계라고 말합니다. 약자가 강자를 섬기는 것을 사대관계라 부릅니다. 그 외에도 우리 사회 속에는 수없이 많은 관계들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의 사이에서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것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로 인해 죽어야 마땅한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대속해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향한 그 사랑을 당당히 실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로 이때가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랑의 관계성이 최고점을 찍었던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는 지금까지도 떨어지지 않고 계속 최고점을 찍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 그 사랑의 관계를 아직도 유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 살려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놓지 않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의 관계를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20절부터 내용을 보면 아버지는 먼 거리에서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알아봅니다. 너무나 사랑하기에 그 모습만 봐도 아들인 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려가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제일 좋은 신발을 신기며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입니다. 첫째 아들이 분노할 정도로 이 아버지는 크게 기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사랑의 관계에서 멀어지더라도, 아무리 우리가 그 사랑의 관계를 끊기를 바라더라도 언제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되돌아와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끊어졌던 부자 간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듯이 하나님과 주의 자녀들과의 끊어졌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를 위해 잔치를 벌였다는 말에 분노한 이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아들을 달래며 설명하는 말에서 우리는 관계 회복의 이유를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어쩌면 이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이야기를 한 단어로 함축해 본다면 바로 31절에 있는 이 단어일 것입니다. 함께입니다. 두 아들은 돈이나 명예, 쾌락, 보상에 눈이 멀어 있었지만 아버지는 오직 아들들과 함께 살 생각뿐이었습니다. 작은 아들의 지난 행동 따위는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큰 아들의 충성스러운 섬김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아버지에게 중요했던 것은 이런 줄로만 알았던 둘째 아들과의 관계가 이제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사실이며 두 아들과 이제는 함께 있다라는 사실이 더욱 중요했던 것입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미국 성공의 사제였던 로버트 파라 카폰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하나님께서 왜 함께 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지 삼위일체를 통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란 한 분의 하나님이신 삼위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수준의 기쁨과 사랑, 연합을 함께 누리는 영원한 잔치이다. 창조는 이 잔치가 밖으로 흘러넘친 결과였다. 하나님의 사랑이
삼위일체의 울타리 너머까지 흘러넘친 결과 별과 행성 그리고 인간이 창조되었다. 삼위일체설은 우주의 기초가 물질이 아닌 관계라는 뜻이다. 현재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케빈 드영 목사님 역시 같은 내용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받기 위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 오히려 영원히 완벽한 관계와 기쁨을 나누며 사시는 성부와 성자 성령 안에 항상 존재했던 완벽한 그 사랑이 밖으로 흘러넘쳐 세상이 창조된 것이다. 즉 우리는 삼위의 하나님께서 누리시던 영원한 사랑의 관계가 흘러넘쳐서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시 하나님과의 영원하고도 완벽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위시한 거대한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으며, 그 관계 속에 있어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수십 수백 번을 읽고 또 외우더라도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셀 수 없습니다. 놀라운 체험이라도 허락하시면 좋겠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방언조차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조차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은 분명한데 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하고 말씀과 찬양,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와 헌신도 하고 성경 공부와 수련회와 같은 열심으로 교회 교육에 참여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삶은 하나님과의 동행은커녕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신앙의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할 것을 우리가 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최우선 순위에는 바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올라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입니다. 관계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서로 관련을 맺거나 관련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펴보면 하나님과 전혀 관련 없는 삶을 살고 있음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한된 시간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이 짧은 인생에서조차도 아주 제한된 시간만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그 제한된 시간조차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서 가장 바라시는 것은 바로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말이 지금 이 시대에 와서는 너무나도 값싼 단어처럼 취급되고 있지만 성경적인 사랑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것이며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동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영적인 삶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는데,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주님께서 스스로를 포도나무에 비유하시면서 우리에게 항상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삶의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가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열매를 맺고 은혜가 넘치는 영적 생활을 하려면 가장 먼저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해야 한다고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벌어진 이후 교회가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고, 각종 예배를 비롯한 각종 모임들을 중지해야만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교회에 발을 들일 수가 없어서 그동안 우리가 온전한 공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우리의 신앙생활은 점점 무너져 가고 있고, 그 이후로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팬데믹을 그 이유로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팬데믹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 어떤 이유도 될 수가 없습니다. 팬데믹 시대에 팬데믹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마치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나무 숲 사이로 숨었던 것처럼 팬데믹 뒤로 숨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가장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관계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는 말씀을 보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실적이며 실제적인 관계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신앙의 근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신앙의 근본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내 안에 잊혀진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초대하실 때에 그 즉시 바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자신의 삶을 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사랑을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 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고 있을 것이며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처음 믿음으로 돌아가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 바로 그때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만날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항상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경험하며 천국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저희를 부르시고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항상 저희를 향한 그 사랑을 아낌없이 부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저희가 돌아오기를 날마다 고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입구에 서서 주저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원을 위해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찰나의 시간조차 제대로 들지 못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기를 바라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크신 손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어떤 시간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하나님과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깊은 관계를 누리시길 바라시는 바로 그 자녀들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확정하셨던 그 자녀들입니다. 이제 주님 앞에 일어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말씀을 의지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넘쳐나는 천국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그 사랑을 놓지 않고 계심을 바라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사랑의 최고점을 찍으시고 계속해서 그 사랑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계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아버지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더욱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삶의 가장 중심에,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둘 수 있도록, 그 사랑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내는 삶들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관계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저희들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날마다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이루셨던 삼위의 그 사랑, 삼위 간의 그 사랑의 관계를 아버지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음을 바라보니 아버지 저희들도 그 사랑의 깊은 관계 속으로, 사랑의 그 깊은 관계의 모습 모양을 속으로 아버지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배조차 온전히 드리지 못하며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넘치는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서 주어진 저희들의 삶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관계 속으로 다시금 저희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닫힌 눈을 열어주옵시고 닫힌 귀와 입을 여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그 관계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길 원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기를 바라며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기를 바라는,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올리브 장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